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때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드디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명하게 되는데요. 자, 기름 부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왔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권력직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권력이 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받았죠. 신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기름 부음의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을 준 자의 신하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준 자에게 이제 복종하는 거죠. 이 속국의 왕들은 종주국의 군주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속국의 왕들이 이제 종주국의 군주의 신하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식을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자,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사울은 이제 왕을 의미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제도를 대표하는 사무엘을 통해 왕을 임명하심으로써 왕권을 견제하십니다. 왕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은 무한한, 이방의 왕과 같이 무한한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이 선지자에 의해서 견제되고 통제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가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정체제인 신정 아래에서의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무한하게 자기 마음대로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어진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고, 왕이 신정 아래에서의 왕정의 역할, 하나님을 잘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율법을 늘 곁에 두는 거예요. 율법을 늘 곁에 두어서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증표로 사울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앞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증표로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그에게
빵 2덩어리를 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표로, 자, 사울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데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주십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사울이 가진 재능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된 책이지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역시 그의 스승 예수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에 자, 너희가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어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자, 복음 전하는 사명,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과신이라는 편견이죠. 교만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신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어느 누구도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행위,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명자는 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배우자를 섬기고 있는가? 복음 전하고 있는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보시겠는데요.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길갈이요. 자, 사울에게 이 선악과의 역할이 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사울도 길갈에 대한 사무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길갈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선악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떼어놓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재정의 일부일 수도 있고 하나님 각자에게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넘지 말아야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해야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무엇인가?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자, 이 새벽에 깊게 묵상하시는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